네, 귀한 찬송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응답의 장벽을 넘는 믿음입니다. 시작. 응답의 장벽을 넘는 믿음입니다. 네, 우리 응답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부딪히는 문제들을 잠시 생각하고 답을 먼저 같이 나누고 본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첫 번째는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합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우리가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고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고, 이거는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있는 이 근본 문제,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문제를 사실은 해결해야 되고, 또 그러나 해결할 답이 없는데 사람 편에서 이 땅에서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에서 우리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또 사단의 머리를 깨침으로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한 목에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고, 또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명하고 우리를 이 근본 문제에서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가 원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내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냥 하하호호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분들이 편할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렇지 못했어요. 아주 내면적으로 세밀하고 섬세해서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천지고 다니면서 뭐 그냥 교리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냥 예수님 믿고 공로를 좀 쌓으면 의로워져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고민이 되고, 또 거기다가 이 마틴 루터가 학자였어요. 신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계속 그 고민을 해결 못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가리켰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1장 16, 17절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 또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곧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에서 해방받고 지옥에서 해방받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구나를 보게 된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마틴 루터가 그때 큰 충격을 받고 교리의 눈으로 덮여 있다 보니까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교리 자체는 성경에서 찾아낸 거지만 이게 인간적으로 자꾸 만들다 보니까 성경에서 안 맞는 것도 있는 거죠. 그 교리의 눈으로 성경도 보고 하다 보니까 진짜 성경 얘기를 못 보다가 어느 날 본 거예요. 아,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단지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진다.
의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죄가 있지만 죄 없는 거로, 이걸 칭의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죄가 있지만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은 거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졌지만 해결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여기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신 칭의,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로워지지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다, 이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원리를 찾아낸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모든 전 세계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충격을 받고 너무 감격해서 평생을 감격 속에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감격이 나는 없다는 분도 상당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경로든지 간에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인데,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실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인데, 그럼 여러분, 두 번째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구원받은 자녀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물어보고 싶어요.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으면 회개하시고, 진짜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번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리대로라면 우리는 마틴 루터처럼 목을 걸고라도 종교개혁을 할 만큼 파워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이 땅을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마틴 루터는 이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과 이유가 다메섹의 바울처럼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많이 듣고도 이전과 이유가 손이 잘 안 거지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건 아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안 바뀌나, 문제 속에 내가 헤매는 나는 왜 안 바뀌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데 실제 내 실상은 여전히 헤매고 있고 방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인간의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이거 지금 말한 건 근본 문제였지만 인간의 오래된 문제인데, 이거는 뭐냐면 가문의 문제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모든 체질과 이런 걸 다 물려받았어요. 재능도 물려받은 거예요. 어떤 부모님에 있던 재능이 여러분에게 온 거고, 부모님이 머리가 좋으면 자녀가 머리가 좋아요. 또 부모님이 축구를 잘하면 또 거기서 축구를 잘하는 게 또 있어요. 뭐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지요. 또 교사하는 집안에 보면 교사가 계속 생겨나요. 또 의사하는 집안에 보면 의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냐면, 이거를 좀 더 말하면, 유전적으로 말하면 DNA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암이 잘 걸리는 체질도 있어. 그럼 물어봐요, 병원에. 집안에 내려 혹시 부모님 중에 암 환자 없었냐. 벌써 그거 다 참고해서 의사는 과학자잖아요. 과학적으로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DNA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죠? 영적 DNA도 있고 가문의 DNA도 있지만 어쨌든 구원받은 자녀 맞는데, 구원받은 자녀인 나에게 여전히 또 물려진 게 뭐냐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가정과 가문을 통해 왔던 좋은 거 나쁜 거 다 종합돼서 내게 와 있고, 그 DNA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환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럼 나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닥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집안은 이 질병이 계속 찾아오는 또 우환이 있어요. 사고 나는 게 있어요. 근데 가정이 깨지는 전통이 또 있어요. 그 가정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아니면 폭력을 하는 그런 혈통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 가문의 혈통과 굉장히 관계되어 있어요. 이걸 DNA 가문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럼 여러분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 맞나? 맞습니다. 맞는데 괴롭지요. 신분을 엄청나게 크게 받았는데 실상은 내 현실은 너무나 쪼그라들고 힘드니까요. 그게 다 네 잘못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는 사람에게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그 가문의 문제, 개인의 영적 DNA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게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그 쭉 7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뜻을 어기는 마음이 또 하나가 있다고 둘이 엄청나게 싸워댄다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바울이 하는 거예요. 했는데 결국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여러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대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분들은 참 축복된 거예요. 이런 느낌조차 없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수 있어, 그 사람. 이게 진짜 이게 민감하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고민이 되는 사람, 이 사람 복이 있어요. 고민이 안 된다, 나는. 그게 좀 고민스럽네요.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에요. 양심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그릇인데 자기 내면에서 안 되는 걸 보면서 끝내 내가 죄에 팔려가는도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메섹 이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다메섹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평생 복음을 드리겠다고 결심한 바울에게도 내면의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고 탄식을 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부족하다 말하지 않고 이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몸이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비참하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그게 비참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자기를 보면서 헤매는 중에 발견한 거야. 아, 내가 죄에 팔려가는도다. 눈이 번쩍 띈 거예요. 내가 지금 사단의 죄의 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됐구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근데 그 순간에 그걸 발견하는 그 순간 그는 또다시 발견한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해방된 신분이고 나를 보면서 나는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속아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신분이고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왜 이제 이렇게 노예 생활 속에 머물러야 되는가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난 이미 구원받은 자녀고 이미 다 끝내놨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속국과 노예와 포로가 바벨론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죄의 속국, 죄의 노예, 죄의 그 유랑민이 돼가지고 늘 그 죄와 육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하나님 뜻보다는 내 체질과 이 DNA를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있고 나를 본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오래된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는 뭐를 보냐면 우린 뭐 애굽의 노예다, 이스라엘이 뭐 그다음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를 끌려왔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안 되는 거는 그 포로된 게 뭐냐?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있었어요. 이미 가나안 땅을 살면서 유대인들은 우상숭배 다 하고 있었어요. 포로 끌려가는 결과고 포로 끌려가는 원인이 이미 끌려가기 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다, 삶이 힘들다 그랬을 때는 이미 원인이 내 속에 또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겠죠.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보면서 억울하게 생각했죠. 난 이미 해방됐는데. 같이 합시다. 이미 해방됐는데.
이게 우리 실존이거든요.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우환을 겪어야 되고, 또 아니면 이렇게 죄악에 자꾸 뿌리내린 습관을 못 벗어나고 악습에 내가 자꾸 노예가 돼가지고 악습의 속국, 악습의 노예, 악습의 포로, 안 해야지, 그만해야지 하는데 계속 끌려가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발견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발견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은 자녀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해방된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영적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모든 우편물은 여러분의 현주소로 배달되지 고향으로 배달되지 않습니다. 대구가 고향이라고 우리 손중한 청년 물건이 대구로 안 갑니다. 등촌동으로 옵니다. 왜? 현주소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오냐? 현주소를 보고 오시는 거예요. 내 실수한 거 보고 내 연약한 거 보고 오는 게 아니고 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이끌어 간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발견해야 돼.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속국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내가 속국이고, 노예가 내가 노예이고, 내가 죄의 포로요, 습관의 포로였구나. 근데 사실은 이미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구나. 더 이상 여기에 내가 뺏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견을 바울도 한 거예요. 바울이나 이 고백이 있다는 게 너무 다행스러운 게, 바울이 처음부터 다메섹 교회에 나는 그냥 아무 문제 없었어 이러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다메섹 이후에 그때 십자가에 그리스도 만나고 다 끝나고 그 다음부터 단 1cm도 내가 실수한 적 없다. 그게 아니고 바울은 로마서 7장 한복판에 딱 써놨어요. 이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죄의 몸이요, 실패하는 나를 보고 무너지는 나를 보고 안 되는 나를 보면서, 근데 그거를 끝나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걸 진짜로 봤는데, 진짜로 또 본 건 뭐냐면 나의 영적 현주소를 본 거예요. 난 어디 안에 있다? 누가 말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거 본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구나. 이 끝난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더 이상 노예 생활할 이유가 없어. 나는 받을 축복이 너무 큰데 이것 때문에 잃어버릴 이유가 없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집중할 때 그리스도 집중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예전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갈등하던 사람도 이게 진짜 발견되잖아요. 그 순간에 예전과 이후가 진짜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까마득한 세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해석 아니고 이건 우리의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건데, 발견만 하면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이동시킬 줄 믿습니다. 예, 신속하게 하나님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발견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발견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신속하게 손을 내밀어서 네가 알았지, 이제 깨달았지. 그렇죠. 예. 누가복음에 집을 나간 탕자가 언제 회복이 됐냐면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울하고 똑같은 고백을 했어. 내가 이제 줄여 죽게 되는구나 라고 했어. 바울 고백,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야 하는 고백이나, 내가 줄여 죽게 되는구나, 난 끝났어, 이랬는데,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게 많은데 돌아가야겠다 했는데 벌써 치유는 그때 시작됐어요.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진짜 신발도 안 신고 나오듯이 기다렸던 듯이 안고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 벌이는데 너 10년 동안 허랑방탕하다 왔으니까 10년 동안 고생 좀 해, 이렇게 하면 그게 천주교식 공로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즉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래된 문제가 처리되면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는 새털같이 가벼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내 삶의 무게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는 동안 삶의 무게가 오거든요. 가장으로서 삶의 무게, 자녀를 잘 되게 해야 되는 삶의 무게. 청년 때는 몰라요, 그거를. 물론 소년, 소녀 가장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 청년 때는 자기 몸만 관리하면 되지만, 결혼하면 내 결혼한 상대자를 또 생각하게 돼요. 나는 못 먹어도 배우자는 잘 해줘야지. 우리 자녀들은 잘 키워야지. 삶의 무게가 하나씩 두개씩 어깨에 걸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교회 중직자가 돼요. 성전건축하라고 하지. 중심은 있는데 들을 게 있나? 무게가 하나씩 두 개씩 계급장 쌓이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은 다 짊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짊어지고 가는 건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막가파 신앙으로 그냥 교회만 달랑달랑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뭐 자기 맘대로 사는 거니까 그런 게 없지만,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고 하나님 충성해보고 새겨보고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게가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처럼 내 삶이 정신과 약을 먹어야 견디게 돼요. 교회 장로인데.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인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깨져요. 중직자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훈련 잘 받고 결혼했는데 무수히 깨지는 가정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니캉대캉 더 이상 못 살겠다. 헤어져! 사람 없는 줄 알아 하고서 딱딱 헤어지는데 따발총에 다다다닥 하는데요. 그래도 랩런트인데 그럴 수 있어? 아니에요. 오래된 문제가 삶의 문제로 나타나면요, 어떤 것도 그걸 가로막을 수 없어요.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과되는데, 그럼 육신 문제, 삶도 잘 안 돼요. 그래도 어떤 순간이 되면 몸도 문제가 와요. 그러니 자녀들에게도 문제 올 수 있죠. 내 미래가 불안해요. 이게 불신자 상태인데, 이건 결과일 뿐이에요. 이 결과는 앞에 말한 오래된 문제를 봐야 돼요. 내가 속고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오는 게 당연하다 이 말보다는, 결국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그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래된 문제가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래야 삶이 결국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삶도 직장도 산업도 자녀도 함께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말씀하는 게 맞는 게, 결국 영적인 상태, 우리가 갖고 있는 오래된 이 문제, 구원받았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걸 무엇이 가로막냐 했더니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나만의 깊은 그 숨은 문제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사단이 틈을 타는 통로가 돼서 삶을 전체로 오염시키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발견해야 돼. 이 정말 기생충 같은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의 자리에 파고들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속이고 있었구나. 더 이상 나는 속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하고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조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를 붙잡고 오늘 시작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요, 물과 똑같아요. 물을 먹는 당장 여러분 물 먹는다고 당장 영양이 막 생겨 아닌데, 물을 계속 안 먹어버리면 표시가 어느 날 가선 돌 생기고 나중에 혈압도 높아지고 몸의 건강을 해쳐요. 물을 계속 안 먹는다, 나중에 돌이 이만한 게 생겨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당장 표시도 안 나지만 예배가 똑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그냥 당연한 거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중에 변화도 왔고 말씀 듣는 중에 변화가 왔지 다르게 변화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배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이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니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어느 날 기적이 예배하는 데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응답의 장벽을 넘는 믿음인데,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많이 아니고 1절부터 9절까지 딱 잘랐어요. 이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이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보시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혈족적으로 가깝습니까? 멀습니까? 영 이방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아시리아에 끌려갔을 때, 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 바벨론 왕들과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땅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짬뽕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그 땅이 전부 다 혼합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TCK들이에요. 그냥 짬뽕이 돼 있어. 그냥 혼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족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반반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저것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들이 하고 아예 상종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전혀 관계없진 않잖아요. 50%는 섞여 있는 거잖아요, 피가. 그런데도 서로가 유대인이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 믿는지 조금이라도 섞인 거 못 봐주니까 가지고 충돌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정상적으로 안 들리잖아요. 아유, 뭐 이웃 살면 대화도 하고 사는 건데 같이 이웃에 살려잖아요, 사마리아인하고. 근데 유대인 사람이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립니까? 그랬어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그 좁은 땅덩어리에 지금 보통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하면요, 머리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 남자 100명 앙케이트 조사, 설문조사하면 사마리아면 개, 도그, 강아지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마리아는 만약에 악수를 했다, 그날로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풍습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냥 말을 섞고 나중에 보면 물을 달라고 그 손으로 떠준 물을 마신다. 예수님은 엄청 혁명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대도 않는 장벽을 얼마큼 쌓았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바벨탑보다 높이 쌓아놓은 거예요. 오늘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장벽을 쌓았는데, 이 장벽을 쌓아가지고 만약에 둘이 넘어왔다 죽일 수 있어요. 이 정도 관계를 그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러 오신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쓸데없는 장벽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에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쓸데없는 장벽들이 있다면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믿음의 초점, 포커스를 맞추라. 같이 합시다.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라.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기 4장 여기 말씀에 보니까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들을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아니, 하필이면 바리새인들이 들은 거예요. 바리새인이 지금 눈을 치켜뜨고 보고 있잖아요. 저 예수란 자가 도대체 어떤 자인가? 그랬더니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한 말이 2절이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가장 중요해.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지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여기서 포커스를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의식 저런 의식이 있어요. 제도 의식이 있어요. 세례 받아야지, 당연히 이것도 지켜야 돼. 그렇지, 지켜야 돼. 근데 예수님의 지금 초점이 어디 있냐면 생명 구원에 있지 의식 지키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도 세례라는 걸 너무 중요히 여겼잖아요. 심지어 초대교회 고린도서에 보면 나는 세례 요한에게 누구요? 베드로한테 세례 받았어. 다 엎드려. 그래? 나는 최고 선교자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그래? 다 조용히 해. 아볼로 박사님 알잖아. 공부는 아볼로가 더 많이 했어. 난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어. 그랬더니 막 갈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여러 번에 보낸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초점을 못 맞추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엉뚱한 열심과 엉뚱한 것을 열심 내서 생명 살리고 복음 하는데 초점 안 맞추고 다른 거에 초점 맞추는 거를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되는, 이게 응답을 가로막아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예수님이 세례 베푸신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세례가 나쁘다는 말 아니죠. 세례 받아요라고 심지어 명령도 하셨어요. 그런데 세례는 필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아요, 구원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아요? 대답 시작. 그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아요, 구원 받기 위해 세례 받아요?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니 먼저 뭐가 일어났어요? 구원이 먼저 일어났어요. 이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천주교는 세례 받을 때 구원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초점이 뭐가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지, 이거 아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는 일단 살리고 도와주는 쪽에 초점 맞추는 게 좋은 거예요. 저 사람 왜 성격이 저래? 우리 그렇게 하기 쉬워요. 뒷담화도 하고. 근데 그게 우리도 모르게 모든 영적을 죽여요. 본인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잖아요.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때 이 말씀 써놓은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성경 이렇게 알고 쓰셨지? 내가 그래도 줬지, 나한테 좀 받아,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 내가 세례 준 거 아니다. 제자들이 준 거야. 세례가 나쁘다는 거 아니고 받아야 돼. 그런데 세례가 초점이 아니잖아. 세례가 초점이 아니고 너희들이 구원받고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해지는 게, 이게 초점이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에 나도 초점 맞추고 다른 사람들 이쪽으로 가는 것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 해결에 답을 줘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하지만 지금 시간표가 아닌 것들 다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은혜 받는 일, 말씀 붙잡는 일, 또 심었는 일, 또 답을 얻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쪽에 되는 거에 방해되는 거 우리가 하지도 말고,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그런 쪽에 힘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그랬죠. 이제 소문이 나니까 왜 다시 갈릴리로 가셨을까? 소문이 나, 이렇게 막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방해하겠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때가 안 된 거예요. 더 많이 퍼져야 돼, 유대 땅에. 그럼 복음이 증거도 되기 전에 핍박받고 죽으시면 안 되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 충만히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그래서 다시 피한 거예요.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근데 가는데 지금 유대 땅은 남쪽에 있고 갈릴리 땅은 저 북쪽에 있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같은 유대를 건너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안 지나가면 훨씬 돌아가느라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일로 돌아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정이 안 좋으니까 못 가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요한하고 야고보가 당장 하나님께 요청해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 다 불태워 죽게 하라고 기도할까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돌아가면 되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관점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초점은 어떤 의식이나 제도나 또 불필요한 것들, 필요는 하지만 본질이 아닌 것들에서 우리 자유해져야 돼요. 우리의 초점 어디요?
처음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질문하고 그쪽으로 회복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어디 가든지 어디로 초점 맞춰요? 무슨 일이 있고 행사 있고 결혼식이 내일이 있다, 딸이 결혼식 한다, 내일 아들이 결혼식 한다, 고시 합격했다, 고시 떨어졌다, 대학 합격했다, 대학 떨어졌다, 우리 집에 큰일 났다, 우리 집에 큰일 안 났다, 취업됐다, 안 됐다, 뭐든지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고요. 딱 하나에 대해 영적 서밋은 난 유지하겠다. 여러분 상처도 안 받고 아무것도 건들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 서밋이라는 이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 혼자서 갖고 있으면 돼. 그런 여러분이 서밋인 줄 믿습니다. 이 7 형제가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하니까 머리 빗고 난리가 났어요. 막 기름 바르고요, 옷 딱 입고요, 잘생긴 걸 다 폼내느라고 이제 임금 뽑는데 기름 부어준대. 그래가지고 7 형제가 삐까뻔쩍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평상시 기도도 없고 영적인 서밋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서밋인지 몰라도 얼마나 육신 서밋인지 그냥 감동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까지 헷가다고 속을 정도로, 이야, 저 첫째 아들 기름 부어야겠다.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서라. 둘째 지나는데 또 감동이야. 아서라. 셋째 지나간다. 아서라.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난 중심을 보느니라. 7명 다 지나가는데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아들 혹시 또 있습니까? 했더니 있긴 있는데 저기 지금 양치고 있어. 양치고 있어. 산속에서 데리고 와라. 그 전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데리고 왔다. 딱 보는데 거기다 기름 부어라. 그러면 무슨 차이일까요? 사실은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는 7 형들이 다 차지해가지고요, 좀 이름내고 좀 편안하고 맛있고 안락하고 좋고 인정받고 이런 거 다 차지해버렸어요. 다윗이 갈 자리가 없어요. 다윗은요, 배가 다른 형제였어요. 7 형제들은요, 정통 부인한테 난 거고요. 8번째 아들 다윗은요, 첩 같은 여자에게서 얻은 아들이에요. 형들이 무시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요. 부모님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나를 영접하시리니. 왜 그런 고백이 나왔겠을까요? 다 이 배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엄청나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이상하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양치지요. 막내니까 쳤다고? 아니요. 그가 거의 버림받듯이 해서 양치기에 간 거예요. 아유, 네가 그걸 해라. 너도 해, 너도. 형들은 할 일이 많다. 이렇게 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딱 오자마자 저기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그날부로 주의 신에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 되면 홀로 있어도 하나님이 끌어다가 높일 줄 믿습니다.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형들 7 생각하면 다윗은 존재감이 빵이에요. 아유, 우리 동생이라고 좀 얘기도 좀 부끄러워. 7명이 충분한데, 아버지는 왜 저 8번째를 나가지고 저래? 교만하게 짝이 없어서 친구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다윗은 뭐하고 있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나는 부족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서밋을 하고 있으니 이게 다윗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은, 환경과 사람 말이나 이런 모든 되어지는 여기 맞추지 말고, 어떤 일이 있든지 내 진짜 기본 베이스에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 막아요, 여러분을. 영적 서밋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뺏어가지도 못하. 우리가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이게 초점이 포커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빛을 비추는 거예요. 늘 마음에 갖고 있으면 돼요. 이따가 되면 하고 또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빛이야. 빛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비추는 거고요. 늘 그걸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초점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초점 잃어버리고 열심히 되면요, 큰 문제가 옵니다. 아시겠죠? 초점을 잃어버리고 이런 거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열심히 되면요, 교회 문제 일으키고요, 본인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초점을 맞추라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믿음의 리셋을 해라.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리셋을 해라. 예, 리세팅이라고 하죠. 다시 세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모든 생각, 지식, 경험을 리셋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고 뭐고 잘 먹통이 돼서 안 될 때는요, 어떻게 해요? 걸어보면요, 껐다 켜보세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핀을 해가지고 조그만 구멍을 찔러가지고요, 리셋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엉켰던 걸 풀어줘가지고, 복잡하지 않게 풀어줘가지고, 이게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리세팅을 가끔씩 하라는 거예요. 그냥 껐다 켜는 것도 도움되는데, 더 좋은 거는 리세팅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오작동 된 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작동이 먹먹해져요. 그때 리세팅을 시키면 이게 딱 원위치가 다 돼가지고 기능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꼭 그게 시키더라고요. 인터넷이 안 될 때도 꼭 그 담당 직원이 다 꺼보세요. 빼보고 리세트를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큰 문제가 아니면 다 해결돼요. 진짜 본질적인 게 아니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믿음의 리세팅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왜 리세팅을 해야 되냐면, 여기 사마리아로 이제 지나가잖아요. 4절을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과해 가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됐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이제 왜 이 말씀 드렸냐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하면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개 취급했지만 사마리아는 동네 자체가 등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수준이에요. 유대인은 뭐라고 해요? 아유, 말도 하지 마. 그 인간 말도 안 돼. 아, 말도 하지 마. 어찌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 말도 하지 마. 말도 안 돼. 말도 섞지 마. 이게 지금 사마리아거든요. 그 리세팅 안 하면 큰일 나요. 누가? 유대인들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이 있냐면, 사마리아는 빵이고 나는 백이야, 이런 생각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가깝고 여긴 지옥에 가깝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여기는 버려진 백성이고,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리세팅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이 생각 리스팅 안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실 땐 거기서 거기예요. 따라합시다. 거기서 거기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서는 대단해요. 그건 대단한 걸 가져야 되는데,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좀 괜찮고 저 사람은 좀 못됐고,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이건 진짜 큰 병이에요. 이거 리세팅해야 돼요. 어느 날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거나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분도 나보다는 귀한 분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지. 이게 안 보이면 지금 내 눈과 내 고착된 유대인의 눈으로, 택함 받은 눈으로, 나는 있고 너는 아니고, 나는 흑이고 너는 백이고, 이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전도자예요. 여러분은 시대 살릴 사람인데, 시대를 진짜 살리고자 한다면 이 리세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신자 만나도 이 리세팅 되어 사람이 멋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릇이 넓은 사람 되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것을 막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대단하고, 이 생각이 엄청 도움이 안 돼요. 오늘 이 사마리아를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저거는 무가치하고 상종할 필요도 없는 족속들이고 스트레스가 되는 족속들이고 없으면 좋겠어, 차라리,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인데, 이거 리세팅해야 돼요. 저 영적 문제 많은 사람, 저 사람 스트레스를 나한테 주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고 우리를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이거 모르고 내가 이 사람 나하고 가까이 해도 이익이 생기고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스트레스 될 사람 멀리하고, 세상 그렇게 가르쳐요. 가까이 하기 두지 마, 그런 사람. 근데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영원히 죽어야 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사마리아서 이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딱 여기 앉아가지고, 딱 여기 앉으셔가지고 지금 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편견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비교의식, 또 헛된 비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월감이나 열등감 똑같은 건데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된다?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다 리세팅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리세팅된 신분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 각인 체질을 따라서 우리가 보고 판단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보고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 내 인생도 행복해지고 상대방 인생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모든 인간관계가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늘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친하고 잘 지내야죠, 당연히. 안 친한 사람 끝까지 안 친하다. 그것도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 장벽을 없애야 돼요.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탁 하셔가지고 그런 걸 다 무너뜨려 주신다. 교회 최고 일꾼이죠. 살살 다니면서 장벽을 무너뜨려 준다. 최고 일꾼이지요. 다니면서 장벽을 세운다. 최고 나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걸 내가 자꾸 세우면 안 돼요. 내 편견과 내 갖고 있는 경험과 내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모든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드라마는 100% 속물 인간의 전형이 드라마에 딱 드러나요. 드라마 딱 보시면요, 내피림 100%가 나타납니다. 입방아 찍고 난 뭐라고 하고 계속 그런 드라마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는데 그 무슨 복음이 1%도 없어요. 드라마에는 세상을 보는 것뿐이죠.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 뭔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 우리는 뭐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생각을 다시 리셋 시켜라. 너한테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환경이든지, 난 이건 내 환경 아니야. 그래서 사마리아거든요. 리세팅해. 리세팅을 잘한 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난 집에만 있어야 돼, 이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노예 갔는데 여기서 난 하나님 나라 드릴 거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리셋을 했어요. 나 여기 올 사람 아니야, 난 억울하게 왔어, 이거로 하면 리세팅 안 된 거예요. 저놈은 죽일 놈들이야, 나를 팔아먹었어, 형들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이러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형들도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근데 또 감옥 갔어요. 또 리세팅을 했어요.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걸 우리 갖고 하는, 그러니 이런 우리 성도님들 한 명이 지역이나 학교나 직장 가서 계시다면 표시가 어떻게 안 날 수가 있어요. 불신자가 똑같이 사마리아고 말하니까 표시가 안 날 거지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사마리아가 없다. 이게 맞는 거예요. 어디 가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각지대를 찾으라. 그런 게 사마리아 없애려고 사각지대 찾아가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냐면 안 맞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돼야 돼요. 억지로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런 데까지 나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높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까지 하셔가지고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난 옛날에 나와 안 맞는 사람 말도 섞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오히려 그런 사람도 귀하게 느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사마리아 딱 앉은 거예요. 유대인들 좀 깨달으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다 리세팅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배경이 있어도 리세팅, 없어도 리세팅. 내가 돈을 잘 벌어도 리세팅, 못 벌어도 리세팅. 지금 일이 막 꾸겨져서 안 되는 것 같아도 리세팅, 잘 돼도 리세팅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세팅돼야 돼요. 말씀만 세팅되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나는 언제 될까? 그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망대가 쓴 삶이에요. 망대 하는데 이게 망대예요. 리세팅된 게 망대라고요. 재창조 됐잖아요. 재창조, 우리가 뭐 작품만 낸 게 재창조, 내가 재창조되면 내가 최고 작품이지. 여러분이 명품 인생 되면 그 자체가 최고지요. 뭘 해도 작품이야, 그 사람. 뭘 한마디를 해도 다 축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는 동네에 그것도 6시에 갔대요.
6시에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는데 6시는 낮 12시거든요. 낮 12시는요, 사람들이 더워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시간인데 이때 몰래 나온 거예요, 여자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지. 그 다음에 여성이지, 남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남편 5이나 둬서 악평이 나 있지.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주인공 될 거야. 사람들은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주인공이야. 따라합시다. 네가 주인공.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하는 거야. 네가 주인공인데 어디 뭐 딴 데가 주인공인 줄 아냐? 다들 자기가 하는데 네가 주인공이야. 이 말씀 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리세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봐야 남도 귀하게 보여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말씀도 나가고 소통도 되고 다 되지요.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믿음으로 치유하라입니다. 같이 할까요? 믿음으로 치유하라. 네, 치유하랍니다. 리세팅하라고 앞에는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리세팅도 하고 3번째는 치유하라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를 맨 처음에 우리 읽었잖아요. 7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얘기가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그랬어요.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잘 보세요.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둔갑하는 세상이 이 당시였어요.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이 어찌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이게 비정상이 돼 있는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처럼 된 걸 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내 삶에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내 생각을 누르고 내 모든 사람을 누르고 환경을 누르고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정상적인 생각인지 한번 보세요. 복음 안에서 그걸 바라봤을 때 내 이 생각이 옳은 건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생각이 옳은 건지. 꼭 그럴 필요가 없네. 해방됐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계획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고민하고 있고 왜 여기서 염려하고 있고 내가 여기서 왜 낙심하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비정상이 나를 누르고 있네. 오늘 이 사마리 여자가 한 말은 비정상인 거거든, 상황이. 아니 목마른 사람이 물 길러 온 사람한테 물 좀 주시오 하는 건 너무 정상인데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을 가리켜요. 이걸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직장이든지 인간관계든지 내 인생의 미래든지 사단이 나도 모르게 속임수를 써서 내 생각이 삐뚤어져가 있고 아니면 비정상적인 것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게 치유예요. 믿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준을 다시 세워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도록 다시 나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기 원하시죠. 여러분 무너뜨리는 건 사단이 무너뜨리지 예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나를 기준으로 살을 세워보면 내가 새로워질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으로 세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세워가는 여러분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사는데 내가 나를 세워가는 세팅하는 건가? 아닌가?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고 있는가? 이거 보면 말씀이 아닌 거로 세우는 건 속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세웠어요. 사마리아 전통을 따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유대인들이 멸시하니까 유대인들과 상종도 하지 마. 거꾸로 유대인들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야. 너는 마음 열지 마. 대화도 하지 마. 저들하고는 아직 눈도 마주치지 마. 이렇게 교육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세팅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학교 다니면 세팅되고 상처로 세팅되고 근데 결국 피해 누가 봐요? 사마리아 여자가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걸 아시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참 누구 잘못이기 전에 세팅을 다시 하셨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으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일으킬 건 누구예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을 누가 일으켰어요? 말씀이 일으켰어요. 누가 말해요? 형들은 무시하지만 형들의 말을 7마디 할 때 하나님 말씀 7번 들은 거예요. 요셉도 세상에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일으킨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단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꾸 그야말로 사마리아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또 문제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 뭐 저 사람 문제 많은 것처럼 저렇게 많은 것들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만 우리를 세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이전에 여호와 복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수아에게도 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읊주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으로 우리를 세우고 복음만으로 세우고, 이걸 뭐라고 하죠? 말씀만으로 세우는 일을 묵상운동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운동 한다는 게 뭐겠어요? 너 다른 거 세우지 말고 말씀으로 너를 일으키는 것만 하고 있어. 그러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어느 순간에 네 시간표가 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람 큰 소리가 주장하지 못해요. 큰 소리, 그 다음에 뻥치는 소리, 자랑하는 소리, 막 이런저런 소리가 지배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적 서밋된 말씀으로 세운 성도를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어디 가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모든 것 초월하게 돼요. 비로소 여러분, 말씀으로 세우면 시공간 초월이 이해가 돼요. 사람을 초월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보잖아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게 되잖아요. 이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이러고서 예수님이 진짜 주셨잖아요. 진짜 생수가 흘러나오는 길,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답을 얻고 전도자로 바뀐 얘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볼 건데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할 거, 나중 할 거. 우선순위를 확정 짓는 거지요. 또 하나 리세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배운 거 다 리세팅하고요.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팅을 다시 하시고 계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그 세팅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신분 안에서, 여러분 주신 미래 비전 안에서 나를 새로 세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를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가지고 한 주간 시작하면서 일심전심 지속해서 한 주간 끝에 갔을 때 한 주간 하나님 나를 이끄셨다 확신이 들 만큼 집중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의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시고, 불신앙, 또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 사람들이 심어놓은 것들 다 뽑아내고 흑암의 원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를 세팅하고 리셋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